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 며칠 동안 강추위와 폭설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며칠 지나면 그건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의 아파트, 재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귀하게 간직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거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역시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크게 아멘하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정말 가치를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길 가다가 흙덩이 하나가 이렇게 해서 발로 툭 떠면 흙덩이 하나겠지만은 그것이 흙을 다 벗겨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눈으로 봐서도 보지 못하는 가치가 세상 만물에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판단 못해요. 이 성경책의 가치는 5만 원이면 이 성경책 사요. 그런데 이 성경책 내용, 성경책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5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만 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끌고 다니면서 이게 귀한 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책의 가치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영안을 뜬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 성경책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인데, 여러분도 사도 바울 얼굴 못 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얼굴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깨달은 그 비밀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게 말씀으로. 그 지혜와 지식이 다 금 같고 은 같고 보물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뭐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고 목사한테 뭐 눈도장 찍고 저 출근했다 그게 아니야.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 하나라도 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단상에서 그런 귀한 말씀을 알려주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보더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 본인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신서가 아니지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왜? 비유와 비사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는 모든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완전한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지혜? 여러분들 말세에 예정된 계시록의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다 주셨던 감동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이걸 증거해 주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그렇게 그때 성경의 예언을 스스로 풀지 말아라.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고. 그 말씀 자체가 교훈적인 말씀, 책망의 말씀이 많잖아요. 성경은 다 우리의 양심을 후벼파고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17절부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책 내용의 가치요. 이게 성경책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캐내고 지혜를 발견하고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대충 봐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전심전력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응?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그래야지 내가 만나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15절.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말씀은 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떤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함은 십계명도 율법이고 구약 성경도 율법이고 성경 전체를 가르쳐 율법이라고 다 하고 있어요. 통칭해서.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 자체는 완전하다, 이게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죽은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게 소성이고 또는 소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완전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요, 신.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이게. 또 한 번 하신 말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지 않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뱉은 말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시편 18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이 도는 말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자 또는 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게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미하다라는 것은 정교하고, 그러니까 틈이 없어. 하나님 말 정교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미하다.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야, 말씀이.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라, 이게요. 막 목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혼의 푸른 초장으로 또는 말씀으로, 여기 물이나 푸른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양들이 물 먹고 풀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바른 길로 가는 거야.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자꾸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지존부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통회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를 통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이 말씀 주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며 정말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자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제대로 소생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을 돌이켜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은 주의 율법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천국에 대한 섭리가 담겨져 있고 부활에 대한 섭리, 영생에 대한 섭리, 구원에 대한 섭리가 다 말씀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시편 1장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여야지 즐겁지. 이건 깨닫지 못한 자는 잠올 때 성경 읽어요. 잠올 때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저절로 잠자는데 이게 영안이 떠진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귀한 말씀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괴로우면 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기쁘다니까.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다 깨달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거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면, 우둔한 자라는 것은 어리석고 둔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어리석고 우둔한 자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롭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을 거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네.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뭐야?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증거잖아요. 뭐에 대한 근거, 확실한 근거를 증거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흠이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증거 자체는. 시편 111장 7절에서 8절,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1장 7절. 그 손의 행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뭐하니? 확실한 말씀만 증거해요. 확실한 말씀. 왜? 인색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8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은 진실과
정의의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5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지혜고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총명하고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씀이에요. 11절 보세요. 잠언서 4장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가르치고 지혜로운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해.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지름길을 알려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정직한 자에겐 그 지름길마저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아니하리라. 헛걸음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뭐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가.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근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명철이다. 이게 명철. 11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장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까지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19장 10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정직한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왜? 보화를 하나씩 캐내는 그런 기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를 캐내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25장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선하고 정직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편 104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 기름, 양식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도 비유고 기름도 비유고 양식도 비유예요. 실상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하는 포도주냐, 얼마나 기름진 말씀이냐, 얼마나 풍성한 양식이냐. 영생의 포도주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포도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주신다는데 그게 뭐냐, 그게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면박과 열방에 다 가리워져 있잖아요. 이 면박과 휘장이 뭐예요? 율법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 기름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멸하면은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영생의 포도주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이나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섭리를 다 통달한다 이거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 천국에 대한 섭리, 구원에 대한 섭리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럼 양식도 준다고 그랬는데 기름과 포도주와 양식을 주는데, 양식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용할 양식을 줍소서, 그거 주기도문에로 나오지만 그 양식은 우리가 밥 새끼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과 양식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날
어디 가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에 여러분들은 소나비 같이 폭포수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12장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하셨는데,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씀이에요. 흠이 없어요. 틈이 없고 티가 없고 흠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무슨 티나 흠 있어요? 없잖아요. 다 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에서 정제돼서 나온 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단련해서 연단돼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완벽한 깨끗한 그런 말씀입니다. 흠이 없다. 티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명이 뭐예요? 사랑.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던 말씀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사랑이다 이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치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보면 질투나고 시기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이야. 선지자나 뭐 예수님이나 다 이 사랑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무슨 흠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할 수밖에 없지. 사랑 단순하잖아요.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시편 119장 1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리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성경 봐도 영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영안을 떠줘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집에서 이거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영안이 떠져요? 안 떠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눈뜨게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눈 못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증거하고 계셨다고. 이사야서 42장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 봐라 이거야. 봐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신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었다 이거야. 줬다 이거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 이전 약 800에서 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론 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소경들을 눈뜨게 해줬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네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명자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아니 육신적인 소경이 어떻게 눈 떠요.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캄캄했던 이 눈을, 우리 영안을 떠주는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까지 보세요. 2절까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거 그는 누구냐? 이게 그는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줄기에서 한 짝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데,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했듯이 예수로 나온 영적 사명자도 가지로 비한 거예요.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나무로.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할 사명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영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더 보세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이방에 빛이 되고 공의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뭘로? 공의로 빚빚한 자를 심판하며, 이 공의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게 정의.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를 통해서 영화를 뜨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길도자 또는 말씀도 그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바르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도는 바르고 깨끗하여 어디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지금 보장하고 영원까지.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하셨어요. 시편 25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영혼이 평안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아니, 하나님도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주는 거지. 하나님께 등 돌린 자에게 하나님께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려주겠어요. 친밀한 자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천국의 섭리, 부활의 섭리, 영생의 섭리를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니까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한다래도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03장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기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질고 자비로움을 베푸시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명생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후손까지도 계속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18절 보세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시편 128장 1절 보세요. 시편 128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2절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어디에서 말씀드려야 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시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야. 그곳이 시온이고.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그게 영원까지 이른다는 게 바로 영생이요. 영생의 축복은 시온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생의 섭리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3장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 오다. 영생의 복은 시온에 내리는 거예요. 시온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자는 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응? 채소에 있는 단비, 이슬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바로 시온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에 임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보면 구속자가 어디에 임해요? 시온에 야곱증 죄가를 떠는 자에게 임하고 그 약속이 계속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범이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내내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게 뭐. 근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섭리로 봤을 때는 큰 섭리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세대가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죽음이 있는 세대가 있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대까지, 영생의 세대까지 이를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었고 새언약 시대가 있듯이 바뀌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가 있었고 불 같은 성령 시대가 있었고 진리의 성령 시대가 있듯이 그게 큰 규례예요. 섭리 자체가. 그 섭리는 다 의롭다 이게요. 의롭다. 변하지 않는 게 의로운 거예요. 신명기 7장 10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작은 의미로는 명령과 법도가 바로 규례와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큰 섭리는 제가 크게 바뀌는 섭리를 말한 거고. 시편 119편 142절 보세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주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160절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뭐하리라? 영원하리라. 규례 섭리는 영원한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는 바뀜이 없는 거예요. 바뀜이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보세요. 결론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렇기 때문에
정금보다도 귀하고 정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 또 송이꿀보다도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15절 보실까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우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상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만큼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13절 보실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은금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세상 보석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요. 홍보석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식을 얻으라. 훈계를 받으라. 이게 훈계. 잠언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쿡쿡쿡 찌르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거 받으라. 이게 은 받지 말고 금 받지 말고.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19절 잠언서 8장 19절 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말만 아무리 해줘야 뭐예요. 본인이 깨달았을 때 정말 귀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냐? 환난 날에 아무리 은금보화가 가득해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다 터지면 여러분들 아파트고 재산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스바냐서 1장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런 심판, 계시록의 심판 때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귀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선한 말씀이잖아요. 꿀송이 같아서 우리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이라고. 뼈의 양약이라는 것은 유익한 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 속에서 여러분들 다 그 혈액 같은 거 다 생성되잖아요. 잠언서 24장 13절. 꿀송이가 뭐냐, 꿀송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꿀송이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꿀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씀의 지혜가 꿀이요. 그게 송이꿀이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데 얼마나 달고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귀한 말씀 하나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이 말씀을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이 말씀 깨달아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영안 못 두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요, 이게. 이사야서 2장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셨고 그 사명자가 우리의 영안을 떠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사람이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예수님만 받고 정말의 사명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신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언이요. 주 합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신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날을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면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